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에 담긴 하나님의 뜻, 또 그 상황들, 그리고 말씀들 저희에게 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주인아. 첫 번째 시간에서 지난주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삶을 돌아봤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결코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제 사도 바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분명히 성도에게도 같이 이제 연결되고 있단 말이죠. 온 세상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또 자신을 높이려 하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를 이제 높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세상과 분리된 거니까 분명히 성도에게 영향이 있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게 지금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1절, 2절이 이제 보통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 속에 그런 인사말 뭐 이런 거예요. 서론 같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요 1절, 2절의 인사가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시면 1절, 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러면서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3절에 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3절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또 2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그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보시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빌립보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하면서 또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계속 반복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바울은 이게 말하자면 꼭 써야 되는 인사 같은 거였죠.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 거의 다 썼을 정도로 바울이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인지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이제 수신자가 나오는데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죠. 발신자는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수신자는 에베소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래요. 자, 이제 1절의 서신서 수신자들을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두 부류로 해석하면은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원문에는 에베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은 이렇게 번역한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본 해석으로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같은 사람인 거죠. 여기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성도들이라고 써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헬라어가 뭐냐? 말하자면 거룩하다는 의미의 하기오스를 썼어요. 하기오스. 뭐 김성수 목사님 설교 많이 들어보시면 왜 그 하기스라는 그 기저귀가 이제 그런 이름에서 유래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했죠. 이제 깨끗한
거룩한 뭐 구별된 뭐 이런 의미로 애들 기저귀 이름을 이제 그렇게 이제 썼다는 거죠. 그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성도들이라고 이제 바울이 썼어요. 하교스라는 단어를 써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베소의 사람들이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 당시에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아데미라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유럽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우상숭배, 아데미 신전도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전에 우상 소품을 팔아서 먹고 살 만큼 그런 도시였어요. 뭐 예를 들어 제주도가 관광도시라서 소품샵이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특별히 거룩한 것이 아닌데 바울이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쓴 거는 어떤 의미냐? 예수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거룩해서 붙인 건 아니에요.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어떤 지역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19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를 들르는 내용이 19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9장 이제 제목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서적 회사 출판사 회사 중에 드란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에베소 지역의 회당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이제 바울이 처음 전도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다 하면서 이제 예수에게 이제 세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가르쳐 주고요. 자, 8절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회당에서 계속 몇 달 동안 이제 설교를 하니까 어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죠.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두란노 서원이 나오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또 2년 동안 목회를 하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교회가 된 거죠. 이 두란노 서원은 개인 서재 같은 그런 공간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렇게 하죠.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많은 전도가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바울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더라. 이런 이제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기적들이 나타나 버리니까 그 지역의 마술사들이 다 이제 바울한테 줄을 서는 거야. 이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이제 따다가지 마술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이 이 일을 이제 똑같이 하니까 어떤 악기가 나와요.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되게 재밌죠? 악기도 재밌죠? 귀신의 대사가 나와요. 재밌죠?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이제 귀신 들려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귀신이 그런 얘기 하면 난 아직 예수님과 관계없구나라고 귀신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님 바로 밑에 실제로 에스리는 그런 느낌,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하셨잖아. 어? 실제로 알아봐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까 뭐 여동생분이 이제 기도하고 예배 중에 막 웃으면서 목사를 이제 비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또 목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제 교회와 어떤 교단과 그렇게만 운영하고 있는지 이렇게 뭐 귀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일이 여기 에베소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누구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이제 귀신이 그 사람 그들에게 올라타가지고 막 눌러 이기니 그들이 막 옷을 다 벗어제끼고 도망하더라. 이렇게 나오면 재밌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막 전해 들으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자복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19절,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책들을 다 이제 여기 집에 태우는 거야. 그 책값을 계산한 지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우상숭배와 마술사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막 대단한 귀신도 다 쫓아내고 막 하니까 책 다 버려버리고 바울한테 줄 서는 거야, 말하자. 20절에 이렇게 표현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지라. 그러니까 바울 전도 여러 곳에 계속 전도를 했지만 에베소에서 되게 가장 오랜 시간 목회를 했고 이런 기적들도 있었던 곳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에베소에 21절부터 새로운 소동이 날, 그러니까 에베소에 짐작할 수가 있어요. 23절, 그때 소동이 있으니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 말하자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장인이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직공으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됐다. 원체 이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신전에 예배하고 참새하고 이걸 사가니까 떼돈을 벌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지금 풍족한 생활을 하잖아요. 이 생업이 지금, 이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라는 작자가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 지금 이 일이 지금 천해질 위험에 처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지금 이렇게 될까 겁난다 하면서 지금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게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시위하러 모이는 거야. 업자들이 다 나왔어. 몰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여! 하면서 이제 소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무리 어디 갔어? 하면서 이제 바울 무리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침 바울은 없었어요.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고 연극장, 이제 야외 음악당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수천 명 몰려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몰려들고 하니까 이제 관리 중에서도 막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막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서기장이라는 이제 간부가 와서 야, 여기다 이제 신전이 있지 않냐, 조용해라, 소란하지 마라 하면서 37절에 이제 이 사람들을 변호해줘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이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니까 풀어줘라. 야, 여기 38절에는 야, 고발할 수도 있잖아. 재판할 수도 있잖아. 고발해라. 차라리 총독들도 있잖아. 고소해. 그러면 정식으로 지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흩어버려요. 아무튼 이런 소란이 있었던 데요. 에베소라는 데가 오랫동안 2년 넘게 약 3년 가까이 바울이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곳이야. 그리고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전에 이제 다시 에베소의 사람들을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가면 가짜 교사들이 와서 할 텐데 그거 잘 분별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부탁하는 말도 20장에 나와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0장에 에베소 상황을 이제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의 성도들을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옛날에는 다 그렇게 먹고 살고 그런 문화 속에서 보통 이제 이방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거기에 상주하는 남자 여자의 그런 사제들이 있거든요. 남자 여자 사제들이 이제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하면서 그 성적인 그런 관계를 해요. 그걸 이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좀 거룩하지 않은 동네고 거룩과 관계가 먼 사람들인데 바울이 거룩하다라고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들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데 잘 모르죠. 이제 여기 말씀 구절들을 세놨는데 성도가 왜 거룩한지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이제 구분해놨다. 구분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분리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성도는 전에는 같이 이 악한 세대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왜 악한 세대라고 할까요? 꼭 그런 난잡한 성생활 안 해도 온 세상이 악한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제 온 세상을 흑암의 권세 아래라고 말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이 거룩한 이유는 예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상황인데 거기서 건져내어 예수를 믿게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거룩하고 말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편이라고 좋아할 텐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편이거든. 이러면서 이제 세상과 이렇게 분리된 어떤 분리된 이런 의미를 이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나 행위가 구분돼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로 인해서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을 붙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아시는데 이제 보통의 성도님들은 이제 거룩이라는 걸 어떻게 이제 습관적으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밤새워 기도하고 내가 하루에 10시간 기도하고 막 다른 거 다 안 하고 막 기도하면 이러면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인간보다는 거룩하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그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부교육자를 자르려고 할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가서 저 부교육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다고 하면서 그런 분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 이제 가만히 안 있게 되겠죠. 이렇게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주의 은혜로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걸 부인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어떤 열심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부인하는 꼴이 돼서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저도 나름 용기 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진짜 막 이게 되돌아오는 게 되게 크게 되돌아요. 막 목사님 방에 막 불려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신실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어스라고 해서 그냥 믿는 자들이에요. 그냥 믿는 자들, 믿음 할 때 피스티스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함은 좀 다른, 좀 생활이 정말 하루 새벽기도 안 빠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하기 때문에 편지 쓰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편지 쓰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의 1절이 끝났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제 다른 모든 서신서들에 나오는 그런 인사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 이제 헬라어로 좀 알아두세요. 카리스라고 해요. 은혜는 카리스. 평강은 에이레네, 뭐 다 들어보셨죠? 카리스,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제 헤세드 혹은 이제 샬롬이란 말이죠.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근데 이제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전에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봐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은혜와 다른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흔히 성도들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간증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갔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신랑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 거하고 상관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는 다른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네. 에베소서 2장에 이제 다 잘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셨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세상이 그 영의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말하자면 사단의 영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고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거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말하자면 에베소 성도 모든 성도는 본질상 똑같단 말이야. 안 똑같단 말이야. 똑같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이라 본질상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게 우리의 이게는 일도 없는데 그가 하셨단 말을 하거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면서 결론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평강,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강은 뭐냐? 이제 이 성경에서도 계속 이제 가짜 평강을 외치는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평강을 말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예 망해버렸고 아수르에서 망해버렸고 남유다가 지금 계속 공격받는 입장인데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거기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백성들을 모아놓으면서 이제 모아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제사 지내니까 우리가 좋은 양 살찐 양 1000마리 잡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평강할 거야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이 나라 망할 거야. 내가 바벨론에게 손에 붙일 거야. 망했다가 70년 뒤에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제사장들이 평강하다, 우리가 제사 지내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괜찮아 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걸 가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평강은 뭔데요? 이 땅에서 아무 일 없는 걸 가짜 평강이라고 그래요. 가짜 평강할 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게 아니에요. 얘들이 혼나더라도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걸 평강이라 그래요. 진짜 평강은 뭔데요?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인데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해요. 평안을 너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건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라고 말해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가짜 평강이라 그래요. 왜 가짜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서 잠시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더라도 어떻게 돼요? 죽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과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가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가짜 평강을 누리다 간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이 지속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 예수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강을 말해요. 자, 지금 계속해서 가짜 평강을 말하고 진짜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입장이에요. 성경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걸 가짜 평강이라 그래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누렸던 그 평강이에요. 날마다 잔치하고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걸 가짜 평강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평강, 성경의 입장에서 진짜 평강은 누가 주는데? 예수가 주는데 예수가 어떻게 주는데?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주시는 평강이래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어, 그렇게. 그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말이에요. 평강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 외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밖에 있었.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너가 평강의 자리로 들어오게 됐어.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네. 같은 에이레네 말하는 단어예요. 그는 우리의 에이레네야. 누가요? 예수가 우리 평강이래요. 그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맡긴 담을 하시고 자기 육체로 맡긴 담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에요. 화평이고 평안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걸 평강이라 그래요. 이 평강은 은혜의 결과거든요. 은혜는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걸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의 결과물로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다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바울이 모든 서신서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중요한데 이 은혜와 평강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세상 일이 잘 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들도 잘 되고 우리 남편도 잘 되고 잘 되어라고 하는 게 은혜와 평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가짜 평강이라고 하는데 진짜 평강은 뭔데요? 예수로 인해 주어질 거야 라고 계속 예언되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피로 그 십자가로
주시는 평강인데 그 평강의 실체가 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우리한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밥을 먹여줘요. 뭘 먹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실체 없는 은혜와 평강보다 실체 있는 걸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말하기 좋잖아요. 아, 내가 이번에 우리 남편 사업 대박 났는데 하나님 주신 것 같아. 하나님 은혜 받은 것 같아.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간증한단 말이에요. 저 멀리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평을 말하기에는 좀 멀리 있단 말이죠. 그거보다 실체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걸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에서 다 그렇게 전하고, 요즘 최근에 지금 기간인 것 같은데 다니엘 기도에서 또 다들 그런 은혜와 그런 평강을 간증하고 당신도 나처럼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가짜 평강이고 가짜 은혜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 참석한다는 이름으로 어쩌면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 성도, 신실한 자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또 쉽게 오해되어지지만, 그런 의미를 좀 묵상하시고, 내가 성도인지, 내가 거룩한 짓을 한 게 있는지, 내가 거룩한 무리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자격 없다는 결론에 이르시길 바라고, 또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감춰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거룩한 무리라, 신실한 자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속에, 그 평강 속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죽어서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와 그 평강은 이 땅의 삶과 모습과 형편에 관계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시궁창 속의 삶을 살더라도 그 충만한 은혜와 가득한 그 평강 속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